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하나 될 것에 대해 권면했었습니다. 겸손이 하나 되어서 일치된 교회를 이룰 것을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라는 특별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구원이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모두가 구원이라는 한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은 그렇다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하고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갈 것을 강조했던 것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 힘쓰지 않고 불필요하게 다른 데에 시선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면 원망과 불평도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는 인정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성화에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날마다 더욱 성숙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쓸 때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하는 의지와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성화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거룩해져 가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봐도 과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더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망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것을 권면하면서 15절과 16절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의 다름질이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려면 바로 이런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부분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의식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도 기쁘게 여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순교마저도 기쁨으로 여기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함께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고 순교에 관한 것도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일 같지만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기뻐야 기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해석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기쁨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자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